예수이진이 토마복음 제3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 토마복음 54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도 있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54번 말에 여기 왜 적었느냐? 누구나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죠. 또 진리를 실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가난을 해결하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도 가난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했으니까 적어놨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 고대 사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5세기경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 적은 글인데 한번 볼까요? 고대 쪽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은가? 빈곤해졌다는 거죠. 빌려야 된다는 거죠. 곡식이 떨어져서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사 펴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웠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제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필요하겠죠. 뭐 빌어 먹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밭과 포도원, 집, 저당 잡힌다죠.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저당을 잡혀서 빌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 몸이나 저들이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또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 버리고 우리 딸들 가운데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돈 받고 뭐 매출한다는 말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틀린 게 아니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매춘하고 매열하고 이러죠. 기근이 들어서 국가 전체가 가난해지니까. 뭐 이때도 식민지죠.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뭐 그 뒤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만 하여간 가난해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을 멈추고 쇠퇴하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또 종으로 팔려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신분도 생기는 거죠. 신분제가 있으니까 더 엄격했겠죠. 신분제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발전을 멈추면 뭐 양극화도 심화되고 막 그런 거예요. 발전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없는 거예요. 문제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묻히는 거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이 멈추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동일한 문제들이 항상 생겨요. 형태가 좀 복잡해서 아닌 것 같지만 항상 똑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도 어떤가요? 국가가 가난해지고 또 혹은 또 개인이 가난해지면 돈 빌리죠. 저당 잡히고. 똑같죠. 똑같아요. 복잡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울부짖은가 이런 말들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네미아는 당시 총독이었죠.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뭐라 했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저당 잡고 이렇게 고리로 뭐 받고 뭐 뺏고 막 종 만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대로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분제도 있고 신분제 문제도 있고 또 불을 이용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수탈을 하는 거죠. 수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운이 들었을 때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요. 아까 발전을 얘기하면서 세트하면 이제 불안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했는데 뭐 정도 생기고 뭐 집 저당 잡혀서 집도 날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심각한 문제도 있죠. 계속 발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쇠퇴하고 다른 나라들은 발전하고 국가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넘어갔죠. 바빌로니아 침략받아서 넘어갔죠. 이건 또 뒤에 이야기인데 그래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발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발전을 못하게 되면 조선도 한때 발전이 멈추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본한테 넘어가죠.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섭리예요, 섭리.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발전인 거예요. 발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발전을 얘기하죠. 문명적으로 보면 발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 토마복음 41번 말이 나오죠. 이거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있는 이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이는 자기가 가진 작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작은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뜻이 비유로도 있죠. 탤런트 비유에도 있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 대해서 막 지식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발전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가난이 저절로 해결되죠. 많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발전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부강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이들보다 훨씬 잘 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은 잘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이 고깃국하고 쌀밥을 먹는다면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죠. 웬만하면 다 고깃국하고 쌀밥 먹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발전하는 가운데서는 발전이 핵심인 거죠. 발전으로 가난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발전이 핵심인 거예요. 그게 또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했죠. 인간의 마음에 진리가 나타나는 것,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는 뜻이 그렇게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를 실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인간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악이라 하고 참여시켜야 된다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올라가면 참여시키거나 참살하라 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절대자의 뜻에 반하는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섭리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원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발전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절대자의 심판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고대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면 조선도 한때 멸망했죠. 멸망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요. 고대 국가들은 신분제 사회고 뭐 수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슷비슷해요. 동학 농민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죠. 보면 알아요.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이제 조병갑의 만행이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해주고 추수기에 강제로 세를 징수하고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은 또 세금을 또 강제로 징수하죠. 부민을 붙잡아들여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이 재물 2만여 양을 빼앗았으며 돈을 빼앗는다죠.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대동미를 쌀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중앙에 상납하고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죠. 또한 계속 또한 세곡을 운송하는 전운소에서 추가로 쌀을 강징하고 부정미 명색으로도 더 거두었고 계속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묵은 땅은 개간하여 면세가 되어야 할 땅에서 도저와 시초를 거두었으며 계속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죠. 태인 영감을 지낸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고 천연양을 거두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뭐 한 핑계를 대서 수탈을 하는 거죠. 그래요.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수탈. 태인의 농민들이 수리의 혜택을 받고 있던 만석보가 파손되고 있지 않은데도 농민들 동원하여 구보 밑에 신보를 쌓게 하고 뭐 그의 가을에 신보 이용에 따르는 수세를 일마지게 상등로는 쌀 이마 이렇게 뭐 거뒀다 수탈한 내용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시작됐죠. 권력에 의한 수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권력에 의한 수탈은 어때요? 이것도 현 시대에 계속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금 붙이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죠. 뭐 담배세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법인세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수탈을 하죠. 해요. 실제로 해요. 안 그쳐지는 거예요, 잘. 그게. 그럼 뭐라 하겠어요? 형태만 바뀌었지 문제는 똑같고 문제 해결 방법은 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복잡한 형태라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당 잡고 이런 것도 막 종 만들고 이런 것도 뭐 지금 없어졌나요? 있다는 거죠. 어때요? 뭐 빚이 많은 사람들은
또 신용평가 해가지고 막 수십 프로 그 이자 받게 하죠. 합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죠. 고리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좀 완화됐죠. 완화됐지만 또 신분제도 없어졌으니까 종으로 팔려가진 않는 거죠. 완화됐지만 그것도 문명이 발전하면서 완화된 거죠. 옛날에는 빚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요. 나아지긴 나아졌죠. 없어지지가 잘 않아요.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어, 이건 이제 세례자 요한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데 한번 볼만해요. 예수도 똑같이 했다고 보면 되죠. 군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선하라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구세주라 불릴만 하죠. 자선이 하나의 방법이죠. 예수도 같이 자선을 주장하죠. 주장해요. 가난한 이를 구원하는 방법은 뭔가요? 발전을 하면 국가가 부유해지죠. 그러면 남는 돈으로 여유분의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또 발전하는 가운데서 윤리의식을 강화시켜서 자선하게 하는 거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다 먹여 살려준다 하지만 그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 우상이라 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어떤 국가인지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섬기면서 하는 거죠.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선을 얘기한 거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수탈하지 말라는 거죠. 세금 수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수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을 섬기는 사회에서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겠죠. 신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또 모험을 보였을 때 좀 그런 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안 하죠. 실제로 지옥 가겠죠. 그 지옥 가는 원리를 설명했죠.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마찬가지죠. 군인도 권력을 지니고 있죠.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라고 하죠. 세리나 군인이나 다 공직자죠. 그래요. 똑같아요.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해결책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성리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탈하지 말랬지만 수탈하고 또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꽤 발전했다지만 늘 비리 사건이 터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정권 속에서도 얼마 전에도 유재수가 탕감오리처럼 했잖아요. 조병갑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뭐 어때요?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덮으라 했죠. 그 청와대 공직자들이
그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이런 게 참 문제고 이래서 문명이 쇠퇴하고 문명이 발전시키려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꼭 정권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으면.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좀 물론 과거에 비하면 좀 완화됐지만 뭐 조병각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쇠퇴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요즘 보면 뭐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에서 1위, 뭐 자살률 1위, 뭐 그렇죠. 뭐 출산율 꼴등 이러면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면 돼요. 세례자 요한이 주장한 게 두 가지죠. 공직자한테 청렴해라, 또 자선해라. 뭐 했어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했겠죠. 근데 예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발전인 거예요. 예수가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있는 이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이는 자기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발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마음에서든 밖에서든 발전을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죠. 비유까지 만들면서 탤런트 비유까지 만들면서 그러면서 수탈도 하지 말아 했죠. 공직자 수탈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말에는 빠져 있죠. 근데 예수는 더 나아갔죠. 어디로 더 나아갔어요? 종교인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이 등쳐먹지 마라 신앙심을 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수탈이죠. 얘기하잖아요. 율법학자들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가부들이 가상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한다.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더 엄중히 단죄를 받는다죠. 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도 단죄를 받지만 이 신을 가지고 신앙심을 이용해서 수탈을 하면 더 단죄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탈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말도 했겠죠. 공직자 수탈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래요. 발전도 얘기하고 수탈도 하지 마라 했어요. 그 예전에 풀이 안 했던 게 있죠. 사본말에 보면 첫째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뭐예요? 사본말을 풀이하자면 첫째인 많은 사람이 혼이 되고 어린 사람이 이제 영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이 말은 이제 영이 중심이 되는 영혼을 만들어라는 거죠. 근데 좀 무리가 있죠. 둘밖에 없는데 첫째 꼴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죠. 뭐가 중심이 되냐 마냐지. 그리고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 말은 서로 다른 내용에서 붙는다 했죠. 그러면 이제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별도로 존재하는 말이면 어디에 가장 어울릴까요? 지도자들,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들, 그리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가난한 이들이 되겠죠. 첫째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지도자, 꼴찌는 가난한 이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이 되겠죠. 그 시대를 비판하는 말이 돼요. 이 말은. 이로써 토마복음의 114개 말을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예수이신의 토마복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